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감으로 아버지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진대 그 첫 단계에서 순종을 요구하실진데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사오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확실히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한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순종에 있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누군가 순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또 순종을 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주의 종일 수도 있겠지요. 누군가 있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어쩌면 저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길 원할진데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파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적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므로 그 안에서 주저앉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를 위한 위로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순종에 있어서 최상급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순종의 단계가 있을진데, 그리고 순종에도 질이 있다는 거예요.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을진데 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품격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네 배를 매길 수 있는 순종이 있을진데, 너희가 그 품격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그 순종의 단계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할진데, 하나님, 내가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그 품격 있는 가장 질이 좋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순종의 레벨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꽉 붙잡고 이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확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 영적인 죽음. 2. 육적인 죽음. 3. 하나님과의 단절. 4. 하나님 나라 소유 박탈. 5. 영적 전쟁에서 패배. 6.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충동함으로 또 일어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또 여러 가지 전쟁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적인 전쟁들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블레셋 백성들과 싸우면 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을 수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들. 그러나 생각보다 속속들이 성경 안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인 세계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해 나왔을진데,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영적 전쟁이 이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안에서 일어났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그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인 세계에서 뭐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진데 결국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아담과 하와는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패배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너희는 깨달아 익히 알아야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은 대로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담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임의로 먹되 네가 모든 걸 다 네가 다스리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다 할 수 있어. 다 네 거야.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먹거리,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아담아, 다 네 거야. 네가 네 뜻대로 다 사용할 수 있어. 네 뜻대로 다 먹을 수 있고 네 뜻대로 다 임의로 네가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네가 승리할 때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너에게 부여할 거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거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안에서 싸웠겠죠. 아담도 싸우고 하와도 싸우고 엄청나게 이 안에서의 이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고 싶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계속 일어나고 볼 때마다 모든 임의로 모든 다 너가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나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그걸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소유권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각종 열매는 다 너의 소유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 소유야. 내 거야. 하나님 거야. 이것만은 먹지 마라. 내 거니까. 네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어. 순종하거라. 이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뱀이 다가와 너는 죽지 않아.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이 항상 강경한 계략을 가지고 유혹해요. 사단은 유혹하는 자예요.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이제 알게 되어서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 말한 거야. 사탄이 순종과 불순종의 중간에 서서 불순종의 영으로 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초의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아담과 하와는 패배했다는 거예요. 패배한 결과가 처참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경쟁에서 승리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영원히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담이 그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그 자녀가 또 낳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바글바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을 거고, 어쩌면 우리가 그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결국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두 가지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그래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육적인 죽음이 없었어요. 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와서 이제 인간이 죽는 거예요. 뭐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뭐 800년, 900년도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강건해야 80이 아니라 강건하면 120. 그렇죠. 보통 100세 시대를 하잖아요.
100세 시대. 근데 어쨌든 인간은 죽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존재 패배한 결과로 육적인 죽음이 왔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로 육적인 죽음을 원죄 안에 가지고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연약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불순종의 영의 종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사 이제 영적인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한다면,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박탈당했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사 비록 육적인 죽음은 막을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의 아들들로 태어난,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은 육적인 죽음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박탈당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하여 불순종과 순종의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다시 화목제물로 인하여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내가 육적인 죽음 이후에, 모든 이 땅의 저주가 풀어진 이후에,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 너머에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으나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했으나 순종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창세기 말씀을 기억해서, 야, 내가 지금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에 패배하면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리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를 하지 못하겠구나, 천국에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까지, 그 레벨, 품격 있는 그 기뻐하시는 순종까지 이를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에도 질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을까요? 빌레몬서 1장 21절 말씀과 정리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실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내가 내 말 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1. 마지못해 하는 순종. 2. 일회성에 그치는 순종. 3.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순종. 4.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순종. 5.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순종. 아멘. 이제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에서 정말 품격 있는 질이 좋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빌레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질이 높은 품격 있는 순종을 네가 행할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품격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주님께서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는구나. 지금 내가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진데 이 모든 걸 아시고 이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마지못해 하는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종이었던 모세도 마지못해 순종했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 너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죠. 모세에게 이제 막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걸 보여주시고 다시 잡아라 해서 또 뱀이 지팡이가 되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너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네 형 아론이 있어서 네가 말 못하는 거 대신하여 그가 너를 도울 거야. 네, 한 번만 할게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이었던 모세조차도 그 시작은 마지못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저 그 감동을 주셨더니 하나님 나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는 순종 우리가 늘 하고 있어요. 모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기도 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순종을 하기도 하고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순종의 질을 높여가면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런 단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순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방에 가서 예를 들면 그렇죠. 봉사를 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화장실에 가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죠.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순종은 나는 멋지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난 찬양 사역하고 싶어. 멋지게 막 피아노를 치고 싶어.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안에서 나는 인정받고 싶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야. 저것은 하고 싶지 않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시키심으로 인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사 내 자신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 그 순종하는 단계에서는요 마지못해 하기도 하고 한 번만 하고 나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땡깡을 부리기도 하다가 이제 조금 성장하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요 내가 하지 않고 싶으면 안 할 거예요. 저도 선교사인데 사실 그죠 선교사들의 이제 순종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그렇죠 어떤 선교사가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종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우주로 보낼 수 있고 저처럼 이제 멕시코 땅으로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에스더야 네가 멕시코 땅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진데 멕시코요? 마피아가 있는데요? 사막인데요? 거기 한국하고 너무 멀어서 한국 가려면 너무 힘드는데 여러 가지 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는 한국하고 가까운데 그래서 가족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로 보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멀리 가야 됩니까? 내 마음에서 확 만족이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선교지를 두고도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멕시코 땅을 가라 했을 때 제가 불순종할까 봐 꿈에서 세계 전체 지도를 보여주면서 멕시코에 하나님의 손을 꼭
꼭 찍으시면서 여기다, 여기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인도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선교사의 삶을 하나님 살고자 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의 문턱에서 했을 때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세계 지도가 있어요. 뭐 저는 세계 지도를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세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 책상 뒤에다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지금 뭐 나라별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세계 지도를 섬세하게 보는데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 예전에는요, 막 20살 때는 멕시코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죠? 선교사들 마음에는, 그죠? 막 영어도 하고, 그죠? 위험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선교지로 보내준다면 얼마나 땡큐일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제가 패배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꿈에서 하나님의 손을 쫙 보여주시더니 톡 하는데 그냥 멕시코를 딱 지정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곳에 선교사로 살다가 그 땅에 뼈를 묻어 너는 그곳에서, 그쵸,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 너무 꿈이 선명하여서 이제 순종을 안 한다, 말을 못할 지경까지 하나님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멕시칸 땅에 선교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갈 엄두를 못 내요. 왜 그렇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실까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도 마지못해 하는 순종과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순종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나, 그래 내 자신이 만족하는 순종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나,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잘해요 잘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런 인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거룩한 척, 순종을 잘하는 척, 내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어쩌면 주의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시기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품격이 올라가는 순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라도 지금 해버리십시오. 아멘. 일회성이라도 해버리십시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는 순종이라도 마음이 확 동요가 일어난다, 그냥 선한 일이라면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인 레벨, 품격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의 레벨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마지못해 하는 순종도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줄을 내가 아노라. 위로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종의 이 질이 있을진데, 모세도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못해 순종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어요.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뭐라고 하시면서 막 두려워 벌벌 떨게 하시면서 한 발 내딛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세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거룩한 종으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종의 종아라고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을 모세가 했을진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걸 위로를 받고, 그러한 모세가 올리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성의 훈련이 필요한지 신명기 31장 1절 2절과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또 정리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훈련. 2. 내려놓고 비워내는 훈련. 3. 욕망을 버리는 훈련. 4. 온유의 훈련. 아멘.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 순종의 품격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의 마음에 마지못해 하는 순종 속에서 한 번만 그렇게 바로 왕에게 가서 경고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보낼 때는 얼마나 또 모세가 하나님께 투덜투덜 했습니까? 나 안 간다고, 내 말을 듣지도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 아론을, 모세와 아론을 이제 판단하고 돌 던지게 생겼다. 나 이제 하나님 안 할래. 나 한 번만 하면 됐잖아요. 일회성이 지나는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모세도 순종을 할까 말까 하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었으나 그가 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내가 연약해서 낭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소망을 부어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큰 소원이 너에게 임하여 네가 기쁨으로 그 순종을 행하게 하리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모세야 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다 하시면서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이제 자기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제약을 확 끌고 갈 때, 홍해를 가를 때, 그 다음부터는 그의 유일한 소원은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가나안 땅 입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하고 일회성에 그치고 여러 가지 단계를 지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품격 정말 최상급의 레벨의 순종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천국에서의 가장 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리라.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순종했는데,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는데, 그리하여 모세의 그죠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모세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그게 아니야. 우리도 다 들어. 너 모세야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면서 민수기 12장에 막 대들지 않았습니까? 형과 누나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함으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나 나는 다르다. 모세와 대면하는 건 다르다. 나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모세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미리암에게 그렇죠. 나병을 허락하시자 7일 동안 진 밖에 내쳐서 그렇게 모욕을 주지 않았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순종이 너무 품격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충성한 모세를 바라볼 때 너무 그 모세의 순종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품격, 레벨, 가장 높은 최상급의 순종을 하여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모세와 대면하기 위해서 영원히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모세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랬을 때 얼마나 모세가 울었을까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하나님 붙들고 나 진짜 가고 싶은데 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잖아 하나님.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세가 울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모세야, 이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네가 승리한다면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야. 그 상급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가장 품격 있는 순종,
모세가 120세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을 때에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31장 2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할 때 그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나의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품격 있는 순종을 다 하기 시작해요. 우리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 그 얘기 순종을 하자마자 데려가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20세의 그 순종, 최상급의 가장 품격 있는 순종을 딱 받자마자 몇 년 있다 더 살게 하시다가 간 게 아니라 120세 그 순종을 받으시고 모세가 120대, 그렇죠? 그의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아서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지도자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지도자로 그들을 이끌 수 있을 만큼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이 흐리지도 않냐고 아프지도 않냐고 강건했을 때 그 순종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최상급의 순종을 하나님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해요. 순종을 얘기할 때는 이 설교 말씀 항상 인용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최상급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옆에 두시고 이제 너는 여호와서에게 모든 걸 가르치라. 여호수아가 난 갈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훈련하실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훈련에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비워내는 훈련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밟고 싶은 욕망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마지막 훈련, 온유의 훈련.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칭찬받을 만큼 그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상급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여 정금같이 되어 나온 상태로 죽기 직전에 가장 최상급의 순종을 하나님이 확 끌어내시사 이제 천국에 모세를 끌고 올라가시사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그 순종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상급의 순종을 한 모세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천국 가면 찾아가 보려고요. 진짜로. 야, 그래서 그렇죠. 지옥은 후회하는 곳이라지 않습니까? 내가 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믿고 살 걸 회개하고 후회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런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제 지옥이라면 천국은요. 감사함으로 나도 저 세상에서 그렇게 하다 올 걸 라는 소망을 가지고 모세를 바라볼 것 같아요. 뭐 후회도 지나간 일이겠지만 천국에 가서 정말 저런 아름다운 순종을 하면 도대체 면류관을 얼마나 많이 받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살까. 그것이 막 이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확 부러움과 선한 시기 질투로 확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여 꼭 잡고 모세의 최상급의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되고 지금 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 최상급의 품격 있는 순종, 모세의 순종.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를 짓누르고 무기력에 빠집니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낭망하십니까? 그럴 때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어떤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행위적인 순종보다는
진리 안에 순종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그렇죠? 바나바 뭐 전 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다하여 막 하나님 일을 하고, 물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되고 있을 때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도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쵸 영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불순종의 영, 사탄이 막 공격할 때에 순종,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죠 회방받는다면 결국 불순종의 악한 영의 공격으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우리 안에서 진리를 사이에 두고 엄청난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대속한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내가 지금 진리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종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행위적 순종이 있을진데 다 내려놓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 말씀 딱 붙들고 진리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있고 예수님밖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된다면 에레미야 14장 4절처럼 네가 이 진리에 순종한다면 아멘.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순종의 개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원론적인 순종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너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아멘. 이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대로 견인하시는 대로 모세의 최상급의 순종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순종을 선택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한다는 것, 예수님을 꽉 붙잡고 믿으시는 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하며 행위적 순종에 아버지여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으로 나가고는 자녀가 있습니까? 자유함을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사오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최상급의 순종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운행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